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을 이르기까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은혜 안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사는 거죠.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좋은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나았다, 나았다, 나았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키울 때는 힘들지만 키우고 나면 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놓은 인간들은 둘 이상 낳을 수 있도록 희망이 없어요. 주여, 살아있게 해주신 복을 주시옵소서. 예, 계속 뭔가 성장해 간다는 건 참 큰 기쁨이죠. 죽는 것이 아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에게 소망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밥 먹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성경 좀 읽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은 밥 먹인 거예요. 밥 먹인 거. 예, 그래 고기 구워서 밥 먹였다니까. 생선 구워서 먹이고 그랬다니까. 양은 바로 잡을 수 없어서 생선 구워서 먹였어요. 밥 먹인 일입니다. 조반이라고 말해요. 조반. 성도가 가장 건강한 성도는 밥 먹는 성도입니다. 무슨 일 있을 때 따지기 전에 밥 사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가 잘했어 하지 말고 밥 한번 먹자. 밥 사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 오늘 밥 많이 사겠네. 오늘 사지 말고 평일에 사.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 주일 돼가지고 주중에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주일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와서 얘기하는 인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지만 있나요? 지는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이게 100명이면 100사람 중에 10%만 만나야 돼도 10사람을 만나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짧게 만나줬다고 또 난리야. 그러지 마세요. 주중에 밥 사세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주일에 주중에 밥 삽니다. 옆에 분을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세요? 만났다고 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밥 사세요. 시작. 수제비를 써드립니다. 예, 품목은 상관없습니다. 밥상. 밥 먹으면 해결됩니다. 밥 먹으면. 예, 우리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영업부에 있을 때 이름도 안 까먹어요. 천부장. 그분은 성이 천시기 때문에 부장인데 천부장이야. 백부장 아니고 천부장이야. 근데 이분이 아침 주회 시간마다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얘들아, 거래처 사람 만나기 전에 밥부터 먹고 해라. 다 해. 아침에 까칠할 때 만나면 사람들이 쉽게 들을 말도 까칠하게 들어요.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 신경 날카로울 때 와가지고 물건 팔지 마. 안 사. 밥 먹여놓고 사봐. 잘 사. 밥 먹고 밥부터 먹이고 손님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밥 사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만나면 좋은 소리부터 하세요. 나쁜 소리부터 하지 말고. 저도 잘 안 돼가지고 맨날 혼나는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해야지. 좋은 말부터 하시고 좋은 거 나눠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내가 당신에게 좋은 거 줄게요. 시작. 꼭 내가 당신이라고 한다고 당신 하면서 멱살 잡나? 아유, 다시 한번 시작. 예.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꽃도 싹도 가장 저 연두빛, 저 비슷한 저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색을 바라고, 꽃도 아름다운 꽃들이, 그래서 가정의 달로 한 것 같아요. 이 가정의 달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력 속에서도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는 형제의 날. 형제들은 토요일 날,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등산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집사님 이번에 등산 오케이. 광교 아니면 여기 산 홍보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제님들은 다른 일 열일 제껴놓고 그때는 미리미리 약속들 정리하시고 산행 같이 합시다.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고 단합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5월에는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들 속에서 이 한 번 더 가정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 5월에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한 주 한 주가 의미 있는 날이고 그리고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날, 첫 주, 오늘 무슨 날요? 무슨 주일요? 어린이집.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이를 아이답게, 아이를 아이답게, 나이가 나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지난주에 저에게 질문을 해요. 아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야? 나는 늘 너 공부 왜 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가 물었대. 자기 친구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자기가 모르겠대. 근데 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때는 그러고 얼버무렸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예, 뭐 쉽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 세계 유엔에 가서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건 먼 미래에 있는 얘기고, 그 전에 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떠날 수도 있고, 그것을 보는 그 목표일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금 네가 있는 위치 속에서 너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너를 사랑할 줄 알고 네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면서 헛된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졌을 때 또 그 영광이 다르겠죠. 이 세상에 다 영광이 달라요. 동물의 영광이, 메뚜기는 메뚜기의 영광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영광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답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나답게 사는 것이
누구를 욕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해. 지금 자,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여기 이 족보 이야기 속에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맨 마지막인 다윗이. 그리고 이 본문의 룻기 4장인데 4장에 나오는 핵심 인물이 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아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룻기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룻기는 어느 시대에 기록되었냐면 사사 시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새벽에 사사기 마쳤는데 사사기의 핵심은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앙적인 모습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다녀요. 그냥 왔다 갔다 다녀요. 신앙적인 태도는 있는데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인가를 내가 선택해야 할 때 누구의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선택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라고. 그 사사기 시대에 이 룻기가 기록되어졌어요. 이 사건이, 룻기의 이 사건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일어난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룻기라고. 설명을 하면 저 베들레헴의 유대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 땅에 그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그만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민을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에서 일을 해봐도 이것을 해봐도 뭐 뾰족한 수도 없고 이참 저참 그냥 이민이나 가자. 그래서 땅덩어리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이민을 간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 이게 이름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어쨌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해서 땅 다 팔고 그 수익 가지고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풍년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갑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땅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의 가운데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이 민족은 아예 제껴놓은 민족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떤 누구의 아들이죠? 예? 예? 누구? 아이고 그러면 저렇게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룻 있잖아요. 룻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피해서 큰 딸과 동침하고 작은 딸과 동침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계속해서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제껴놨어요. 얘들하고 사귀지 마라.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결정했는데 그 이민을 결정한 땅이 어디냐?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수년 동안 살았어요. 살았는데 살면서 아이들에게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요. 거기서. 그러니까 한 10년쯤 됐는데 두 아들도 죽고 남편이 이미 먼저 죽고 잘 살기로 했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 모압 땅에 가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 잃어버려. 그리고 10년쯤 돼서 또 두 아들도 잃어버려. 자식이 없어. 무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나오미가 소문을 듣는데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풍년이 임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너희들은 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계속 동요하니까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한 며느리 남아있는 룻, 이 며느리만 나는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죽을 겁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무덤 자리가 내 무덤 자리가 될 겁니다. 딱 단호하게. 더 이상 저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옵니다. 근데 왔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땅덩어리 다 팔아먹었지. 오긴 왔는데 몸은 늙었지.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먹여 살리는 게 전부예요. 그것도 할 짓입니까? 근데 오늘은 어디 가서 주웠느냐 그랬더니 이삭 주워다가 이제 뭐 해서 먹는데 어디서 주웠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들어보니까 뭐 보아스라고 하는데 보아스라고 하고 그 종들이 얘기하는데 보아스라고 하더이다.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자기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이 룻에게 며느리에게 내일도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모레도 가서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라. 계속 이삭을 주어라. 쉽게 말하면 잘 보이라는 얘기죠. 작전이었어요. 작전. 근데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았네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나려갔다가 이렇게 엘리멜렉의 그 잡은데 다 망해서 왔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프죠. 자기 친척인데. 안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묵직하고 다른 사람 같으면 묵직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묵직하지 않은데 이 보아스에게는 떠나지가 않아요. 자기 친척인데 떠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둘이 이걸 뭐예요? 젊어서 이 남편을 뭐라고 그랬지? 청상과 보라. 이 청상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나이에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걸 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에 어려움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가 내 친척이다. 그 보아스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이 시대는요, 그 기업 물르는 제도가 있어요. 내 가문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형제, 내 집안에서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대를 이어가는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친척 중에서.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은 지금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하는데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룻은 그냥 가서 밤에 가서 그 보아스의 곁에 살짝 누웠어요. 발치에. 근데 자다 보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룻이라고. 근데 보아스 인품이요 얼마나 좋은지 그 여인을 그대로 그 밤에 그대로 두고 아침에 일어나서 대박에다가 이거 뭐예요? 곡식 담아가지고 가서 이거 어머니한테 얘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행정적인 것부터 정리하고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겠다 그래요. 여기서 행정적인 건 뭐냐면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이 기업을 물으는데 가까운 친척부터 진행이 되게 돼 있는데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서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내 차지가 되는 거고 그가 하겠다고 하면 나는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 이런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옛날에 팔아먹었던 그 재산 있죠. 땅도 내가 내 비용을 다 내어서 사줘야 돼, 대신.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고. 그 땅이나 모든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손실이에요? 수익으로 창출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뭔가 부모님이 물려준 땅이 몇만 평, 몇십만 평이 있어도 데려올까 말까 해. 모함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데리고 올까 말까 해. 그게 있어도.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거나 이 사람이 뭔가 있어도 아내로 맞이하는 데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없어.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가까운 친척을 불렀어요. 보아스가 불러서 장로들 보는 앞에서, 이건 공증을 서야 되는 거거든요. 장로들 보는 앞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거기서 기업을 네가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 예를 들면 네가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신발을 벗어서 나는 상관없다고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던진 신발을 가지고 여기다가 침을 딱 뱉어가지고 탁 들어가고 따기를 탁 때리면서 에이 더러운 녀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1순위가 되는, 우리 1순위 어디 갔지? 첫 번째 그 1순위가 되는 그 사람이 장로들 앞에서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상관이 없다. 왜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서 번 것을 거기에 드려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요,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그 순간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지식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이 사람이 안 한다 그러니까 보아스 자기 차례잖아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가 있는 소유를 팔아 그 룻에 있는 그 재산들, 그 이전에 있었던 재산들을 다 회복시켜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뭐 볼품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쁘다고 이거 해주십니까? 그럴 사람 있으면 손 들기만 해봐. 손 들어봐. 저 구석에 모압의 그 여인처럼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것을 다 들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는 더 다른 영역의 얘기해야 돼요. 오늘은 이 보아스를 보아스 되게 한 그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어요.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거기까지만 읽어. 살몬은 누구를 낳았고? 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이 좋아요. 삶은 계란을 보았어? 그래서 삶은 보았어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에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이 살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몬의 아내는 누구냐?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냐? 기생 출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정탐꾼 2사람을 보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정탐꾼 2사람을 여리고가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돌아오거라 갔는데 파악하다가 그만 들키고 맙니다. 들키고 말하는데 숨은 곳이 어디예요? 라합, 기생집에 라합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습니다. 그 라합의 집에 숨어서 거기서 라합이 주는 밥 먹고 거기서 숨어 있어요. 다 흩어지기 전까지.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당신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내가 소문을 들었다. 이 라합의 위대한 신앙 고백인데,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어느 곳에나 계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틀림없이 무너뜨릴 것은 나는 믿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 2사람은 그걸 들었죠. 그리고 라합의 그 대접을 후히 받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지금 그 시대가 그럴 수 있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 살지 못하는 기생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이 반듯해요. 뭔가 이게 달라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실속 없이 보이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 나 같은 사람. 예? 막 당체 뭐 볼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참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에요. 만나면 속이 참 깊고, 얘기하면 할수록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고, 쓰신다고. 2사람은 그렇게 대접받고 왔습니다. 어느 주석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살몬이다. 눈도 마주쳐야 사랑이 되고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 후진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와 끝내줘요 그러면서 기생 라합과 결혼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죠?
살몬이 그 두 사람 중에 분명히 하나였을 거예요. 그때 그 라합이 하는 태도, 그때 기생으로 지금 살아가지만 삶을 그렇게 해서 부모를 봉양하고 그렇게 삶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여리고를 함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기생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어땠을까요? 결혼했는데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지금 결혼에 어때요 지금? 깨가 쏟아져. 아유 우리 옥경 어디 짝이 어디가 있나. 좀 찾아봐. 아 진짜 기도 제목이요. 아유. 정탐을 좀 보내봐. 여리고 정탐을 좀 보내봐. 아 진국인데 참 사람 진국인데. 두 사람 한 사람 같이 보냈는데 한 사람 누가 갈래? 같이 가야 라합을 하나 잡아오든지 하지. 네. 보름이랑 둘이 보내. 보름아 너도 대상으로 뽑혔다 어쩌네. 아무 생각 없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아버지 살몬과 기생 출신이었던 어머니 라합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어떻게 엄마는 아빠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지, 보아스는 어려서부터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에 첫 번째 세컨드가 아닌 퍼스트에 걸려있었던 그 한 사람 있죠? 나 기업 안 물을 거야. 그 사람은 안 봐도 훤해요. 내 거 손에 안 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 안 구하지. 내 소견대로 하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앞에서 두 번 고민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만 정리가 된다면 응당히 내가 거두어서 내가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됐습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죠. 그것도 그냥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서 이분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세월호 선장하지만 그런 사람 이미 그릇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위기가 닥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룻을 버렸던 것과 비슷한 사람. 이건 이미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이 젊은 부부들에게, 어린 아이들을 둔 젊은 부부들에게 목숨 걸고 외치는 말은, 지금 응당히 주어야 될 사랑, 지금 응당히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 응당히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훗날에 하지 말아야 될 쓸데없는 데 에너지 뺏기고 쓸데없는 데 힘 뺏기면서 인생 소비한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보아스를 보세요. 이 속에서 계속해서 살몬, 아버지 살몬과 라합 엄마를 보면서 이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그릇을 만드냐면 품는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요. 품는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품을 수 있는 아이로 키워라. 조금만 건드리면 잉! 그러면 잉! 도대체가 배려할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밀어내고, 이 아버지 살몬을 보면서 이 아이가, 보아스가 엄마한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몰랐겠죠.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런데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고 좀 크면서 이런 말 들었지 않겠어요? 니네 엄마는 기생 출신이야. 동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네 엄마 출신이 뭔지 알아? 기생이야, 기생. 이런 얘기 이 아이가 안 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고 이 아이가 낙심하지 않고 건강하게 짱짱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살몬이 엄마한테 어린 시절에 어떻게 대해줬는지, 어떻게 엄마를 사랑했는지를 얘는 똑똑히 보고 자란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의 허물을 어떻게 덮고 사랑했는지를 이 아이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이 더 이상 허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덮어줘야 될, 여러분, 부부들이 왜 그 관계가 불편해진 줄 아세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좋아 죽는 척 다 하지. 목사 눈도 속이니까. 그래서 저는 눈이 안 좋아서요. 저 잘 속여요. 여러분 잘 속일 수 있어요. 속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각자 허물들 판단이라고 정신없어요. 지는 그치? 지는 허물 없어? 꼭 싸울 때 되면 그거 건드리지 말아요. 그거 건드린다니까. 그거 건드려. 아무리 화가 나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삼키고 죽어. 그냥 그렇게 싸우려면. 내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거고, 내게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면 아픈 건데, 고통스러운 건데, 그것을 꼭 건드린다고. 그걸 견디겠습니까? 안 돼요. 아버지 살몬이 라합을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하는,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아이고, 얼마나 칠칠 않으면 저렇게 다니면서 저짓거리나 하고 다니고 이러고 계시던가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라합은 이 살몬 남편에게 얼마나 죄책감에서 잘했다기보다는 얼마나 서로가 이 소통이 잘 됐는지를 지금 보아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분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름을 그렇게 지어줘요. 당신과 나는 형편없지만, 당신과 나는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고, 우리에게 변변치 않고, 시대도 지금 이 사사 시대의 이 자기 소견대로 막 멋대로 살아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갈 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딱 지어줘. 할렐루야.
아들아, 딸아, 애미는 어떤 것도 너에게 다 필요를 채워줄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하나 있다. 그건 하나님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너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처참한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인지, 내 인생 속에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단다. 다죠 뭐. 여러분, 살몬과 보아스가 예배를 그냥 대충 드렸겠어요? 대충 드렸다면 이런 인물이 안 나와요.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아이들은요 그대로 방게 돼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교회 욕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 그거는 이미 씨앗이 골습니다. 그 아이는 영적인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부모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교회를 욕하거나 그리고 주의종을 욕하거나 다 듣습니다. 아주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골아요. 특히 어린아이는. 심리학자들은 9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심리학자들 얘기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생을 차고 올라설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품는다는 것이 뭔지를 그대로 배워요. 또 하나 배우는데, 그걸 뭘 배우냐면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배워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내 소유를 팔아서라도 함께,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루셀 아내로 맞이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그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천 수억 원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거둬들여도,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그거 잃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 허비한 거죠. 살몬은 부부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들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서 막 확산이 많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수진 권사님이 밴드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인류학자가, 문화인류학자인데,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내가 한번 예언을 한번 쓴 것 같은데, 아프리카 한 부족을 연구하러 들어갔어요. 인류학자니까. 그리고 맛있는 비스켓을 저기에 걸어놓고, 아이들이 과자 좋아하잖아요. 과자, 초콜릿, 사탕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걸어놓고 여기다 애들 줄을 세우고, 자, 저 과자를 따먹어봐. 어떻게 해야 되죠? 몇 개 걸려있어? 한 개밖에 안 걸려있어. 하나. 애들은 몇 명이야?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명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제일 먼저 올라가서 탁 딴 녀석이 그거 먹게 돼요.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조금 아이 혼내켰다고 막 학교 쫓아가가지고 책상을 뒤집어 엎고, 이런, 그게 잘하는 것 같죠? 애 죽이는 겁니다. 그것도 견뎌내지 못하면 애가 어떻게 견뎌냅니까, 세상에서?
그쵸? 그 학교 많이 안 오나? 채연아 집사? 그런 엄마들 오지? 막 팔 걷어 붙이고 내 새끼 때렸다고 이 우디 내 새끼를 때려 막 하면서 막 오는 사람이 인간들 있어요.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이제 나중에 실수했으니까 무슨 이제 응급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전학 가자. 전학 가서 뭐 할 건데요 또. 세상에 피해 다닌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좀 생각을 하고 좀 진지하게 무엇이 서로를 위한 것인지. 과자 하나 따먹으라 그러면 여기서 서 있는 애들은 막 달려가서 서로가 이걸 먼저 잡는 아이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손을 잡고 같이 나란히 줄도 안 들리고 나란히 이렇게 걸어. 그게 신기해서 이 학자가 물었어. 야, 과자가 저긴데 왜 니네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걸어가? 아이들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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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말하면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어. I am because you are.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있어. 우분투.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보아스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도 시키시고 함께 봉사도 하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가르치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한 끼 먹고 하루에 3끼 먹고 삽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깨어서 좋은 것을 보여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가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지 않단다. 만약에 보아스에게 너는 이 세상에 돈 많이 벌어라, 너 공부 많이 해라, 이것만 가르쳤다고 하면 보아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가치를. 오늘 거지가 돼도,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네 모든 것을 투자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생명을 위해서 그 가치를 투자해라. 그 오스카 신들러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그 뭐지? 오스카 신들러 봤나?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 보세요. 마지막 장면. 자기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막 그러니까 죄책감도 들고 내가 그렇다면 독일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업가예요.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을 돈으로 빼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업한 수입을 가지고 계속 빼어가지고 돈 들여서 사오고 돈 들여서 사오고, 그래서 유태인들을 살려내요. 한 사람씩.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거의 죽어갈 때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제 없어요. 없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을 더 이상 살려낼 수 없어요. 맨 마지막 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 여기 박혀있는 이 금지발 하나만 뽑았어도 여러 사람을 또 사올 수 있었는데, 여러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가치를 가르치세요. 모든 것을 던지고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그것 때문에 살아있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가치로운 삶인지를 늘 보고 배우고 그냥 그분들의 삶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룻을, 아무것도 없는 그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룻을 통해서 여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십니까? 내게 맡겨주신 자녀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보아스와 같은 아이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